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오늘은 2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자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다같이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침묵하신 예수님. 예, 침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15장 1절은 새벽녘부터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과 의논한 끝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로 고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는 빌라도의 관심을 끌 수 없었고 그가 관여할 사안도 아니었기에 로마 제국에 반하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법을 어긴 정치범으로 내몰면 2중 3중의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므로 예수만 아니라 그의 추종 세력을 훨씬 신속하고 수월하게 끝장낼 수 있었기에 빌라도의 손을 굳이 빌렸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모형의 형틀에 죄수를 못 박아 처형하는 이 방식이 우연히도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혐오하는 처형 방식과 유사하고 오래전부터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당한 죄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범한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 구주로 바라봤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처럼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말살하고 그 영향을 차단하기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행적마저 완전히 무의로 만들 수 있었기에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으로 그치지 않고 정치범으로 엮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단지 시기심에 사로잡혀 앞뒤 안 가리고 불의를 저지른 거로 보기 쉬운데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의 불의와 거짓을 분명하게 폭로하고 당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피력하셨습니까? 그러기는커녕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하고 2절에 대답하신 뒤부터는 내내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힘써 호소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사악함을 만천하에 폭로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대답도 없이 변호할 기회마저 저 스스로 걷어차고 계실 뿐입니다. 물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 내내 침묵만 지켰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오간 대화를 꽤 길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6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4번씩이나 대답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걸 아예 통째로 삭제해버렸죠. 보십시오. 그러나 빌라도와 나눈 대화는 예수님의 안위에 전혀 보탬이 안 됐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게다가 요한복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하여 기록한 탓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고 모순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 복음서의 관점이 다르고 집중하는 바가 다른 탓에 발생하는 차이일 뿐이죠.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로 성경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투성이다 하고 우기는 것도 덮어놓고 믿는 신앙과 별반 다를 바 없기에 삼가야 마땅합니다. 자,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를 단 한 번만 기록했고 나머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침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침묵하신 예수님을 더 중점적으로 다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마가는 예수님의 침묵을 의도적으로 부각했고 독자들이 그 침묵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바랐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무슨 의도로 침묵하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조명했을까요? 주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시작! 순종과 충성의 침묵.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권위와 폭력에 눌려 억지로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통해 이익이나 얻을 속셈이었다면 진즉부터 그들의 입맛에 맞춰 말하고 행동했을 테죠. 또한 자포자기에 빠져 입을 다무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야, 우리가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죠. 누군가는 예수께서 이제 다 끝났으니 될 대로 되라 하고 생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기에 침묵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해석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은 주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과 충성의 행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메시아, 즉 구세주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했는지 살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빗대어 표현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양?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가르쳐줍니다. 거기 더하여 이사야가 빗대어 표현한 이 어린 양은 6절에 등장하는 양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양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6절의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누구죠? 그 양들은 누굽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을 대신하여 이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없이 죽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짐승의 이미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상징하고,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받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과 동시에 믿는 자들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로서 당신을 신뢰하게끔 침묵하는 어린 양으로서 재판받고 고난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의아해하는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등장하는데, 때마침 성령에 이끌려온 빌립 집사가 그 내용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죠.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다게의 내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누구냐라고 의문을 가지자 빌립 집사가 누구를 가리켜줘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 즉 구약의 예언자들은 신통력을 지니고 앞니를 내다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이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고 불쾌해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야, 다 때려쳐야지 하는 식으로 거절하고 반항하지도 않으십니다. 게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이 사안은 이미 결판이 났던 까닭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충성하실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안위와 생명까지 포기하고 순종하신 예수님,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과 전혀 다른 이 아들로서 충성하시고 침묵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구주와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 경배와 경외의 침묵.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언을 따라 침묵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리고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분의 뜻 앞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의미죠. 하박국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종종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할 온 땅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녀야 될 태도가 바로 이 태도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오만방자한 말을 손쉽게 내뱉으며 어줍잖은 자기 주장이나 떠들어대기 일쑤입니다. 시편 10장과 14편에 나와 있어요. 그저 자기보다 돈 많고 힘세고 더 높은 사람 앞에서만 벌벌 기며 입을 닫기에 급급한 게 인간의 속성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예 무시하거나. 풍족하고 평안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고통이 찾아오면, 아니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해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극악무도한 자로 내몰린 채 십자가 처형을 앞둔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은 물론이고 저항이나 변론의 말도 토해놓지 않으십니다.
그저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부조리를 잠잠히 참고 견디시고 계세요. 주님의 침묵은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충성의 행위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아버지를 힘써 높이시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 중 하나고 신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이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다.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해 알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치도 없이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며 발악하는 이 빌라도 법정 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계시죠. 잠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착각하기 자꾸 선한 편이 우리 편,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우리도 대부분 거기 빌라도 법정에서 아우성 쪘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신뢰와 소망의 침묵.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참 아들로서 순종하시려고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사람으로서 당신을 낮추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로지 그분께 소망을 두셨기에 침묵하실 수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 다시 살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할 때 그리고 불만이 많을 때 뭐하죠? 말이 많아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생 모진 풍상을 겪고 사람에게 실망하기 일쑤였던 다윗은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확신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으로 얻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체험과 고백이죠. 고난이 불쾌하고 그리고 너무나 꺼림칙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난이 주는 유익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말이죠. 혹시 이 고백이 안타깝고 찌질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고백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인 다윗이 어찌할 바 모르는 처지에서 고백한 말이지만 예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온전히 재현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이 누구보다 가장 크셨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저들을 향한 욕지거리가 지금 목까지 차오를 만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더 컸기 때문이죠. 못 믿어하는 탓에 의심이 늘고 집착과 참견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관심은 그건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못 믿어오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부증, 의처증 생기는 이유가 뭐죠?
예, 그 못 믿는, 기본적으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할수록 관계의 안정감은 깊어지고 잠잠히 기다릴 힘도 더 커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자꾸 조바심이 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죠? 그냥 못 믿게 못 믿어오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단점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제 이익만 소망하는 까닭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아우성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돗대기 시장의 천박한 악의 다툼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혹히 고난당하는 지금과 알 수 없는 내일의 운명까지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잠잠하시죠. 시편 131편은 신뢰로 충만한 관계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평화와 그리고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관계를, 이미지를 딱 떠올린다면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 그렇죠? 성경도 그 이미지를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처지는 엄마 품에 잠든 아기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는커녕 거대한 고난의 폭풍한 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셨기에 엄마 품에 평온히 안긴 아이처럼 잠잠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과 희생의 침묵.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배와 신뢰로 잠잠하셨던 예수님은 온갖 음해와 비난이 난무하고 폭력을 당하는 와중에도 죄인을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예수님도 15장 내내 등을 돌리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죠. 십자가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2, 3주 뒤에도 설교하겠지만 십자가의 무서움은 육체적으로 못 박히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두려워 떨게 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에게 등을 돌리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침묵이고 말하는 수고보다 더 어려운 희생의 행위로서 잠잠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밑에 있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당신의 백성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말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고,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조차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침묵하십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야, 야 새끼야! 그러면 우리도 뭐라 그래요? 왜 임마! 그렇죠. 그게 우리의 당연,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나는 양쪽을 다 때리는 게 우리 사람의 생리 아닙니까?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대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인내하고 잠잠하십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욕하거나 밀고 하는 대신 당신에게 쏟아지는 모욕과 폭력을 홀로 묵묵히 감당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고 가르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잃고 낙심했을 때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과 어둠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며 탄식하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은 저 무지한 무리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깊은 탄식으로 침묵하셨을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모습입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깊은 공감이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공감하며 침묵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구주와 하나님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침묵은 사랑에서 비롯된 침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덕규 목사님이 그 옛날에 그 가요를 불렀잖아요. 네. 그 당신과 내가 하늘에서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죠? 바라보면 웃기만 할 거예요. 네.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넘치는 기쁨과 감격 앞에서는 할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의 이익과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 무지한 죄인들을 향해 욕으로 갚지 않으시며 내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묵하신 의도와 그 침묵의 가치를 알아차린 사람 중 하나가 누굽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침묵에 조명을 좀 더 비춘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침묵을 깊이 헤아리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시기인 줄 압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주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보기로 죄인의 구주로서 침묵하신 예수님, 말과 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야말로 침묵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고요와 고독조차 참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세상에서 말없이 순종하고 경배하고 신뢰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침묵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 다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